하덕규라고 하는 가수 아나요? 가시나무 노래가 있죠.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인기에 매여 살던 그가 술과 대마초로 세월을 보내던 중 누나로부터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곡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썼기 때문에 한 10분여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지요. 성경에 노래하는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수, 대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편의 대부분들이 많은 글이 다윗의 곡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시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그는 음악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앞에서 음악으로 그의 혼미한 정신을 다스려주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으니, 우리로 말하면 음악 치료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직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지 노래, 음악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들지 못했던 참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한나라의 왕으로 지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한가하게 되어졌던 어떤 날 부정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큰 죄를, 장수를 죽이게 하는 큰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 부자는 손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지만 자기의 것을 축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어느 가난한 이웃의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것인 양 폼을 잡고 그에게 손님 대접을 하였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그 양 한 마리는 자식 같고 정말 귀한 것이었는데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나단을 향하여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못된 녀석이 있단 말입니까? 당장 사형을 받아야 될 것이요, 아니 새끼 양이 4배나 갚아주어야 될 것이요. 그때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돌아선 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재주였을까? 감성이 풍부했을까? 배움이었었을까? 재주도 배움도 감성도 아니요, 그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노래되어져서 여러 가지 곡들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복음서에 그와 같은 여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대접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발가에 서서 울며 눈물을 뿌리고 그 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했으니 필경 행실이 안 좋았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난감한 것은 그 여인이 친근히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뿌리고 그의 머리털로 적시 닦아주고 그 입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향유까지 부었으니 세상에 이런 난감할 수가.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 걸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죄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물리쳤을 텐데 물리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이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분량 있는 사람들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먹기를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건만 저 예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비난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듣던 바로다. 아마도 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아시면서도 그리하셨음을 이야기하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거늘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다 탕감해 주었어.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겠는가? 그야 많이 탕감해 준 자가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인이 저렇게 경우에 어긋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요. 사실 당신은 내가 여기 왔지만 발 씻을 문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있지 않소. 당신은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여인을 보고 있어. 당신은 내 머리에 향유가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던 감람유라도 부어야 될 테인데 그렇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붓고 있지 않는가? 여인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음은 그만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격한 그 마음에게는 향유가 아깝지 않았던 거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여긴 것처럼 오늘 여인에겐 용서받은 감격이 그 마음을 차고 넘쳐서 향유를 부어드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모두 613가지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한 가지를 지키지 않다면 그것이 다 죄인일 터이니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한 사람은 죄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요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모태로부터 신앙을 만들고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만들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참혹한 죄를 내 안에서 깨닫고 고백해 볼 수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내가 이렇게 허물진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은 이렇게 바꿔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으로부터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내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젠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서 내 삶의 스케줄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중요한 것이 달라진 인생이 내 인생이요. 이것이 간증하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역사를 바꾸고 세계 문화를 바꿨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고. 그의 배움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삶의 경륜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고백이 그 마음을 사무쳤기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갈릴리 어부의 보잘것없는 인생, 필부의 인생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한마디의 고백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은 삶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행여 나의 죄됨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가 있나요?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는 어떤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가 있나요? 오늘 성경 시몬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인인가는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얼만큼 죄인인가도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감격을 갖고 섬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나 컴퓨터 검색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동성연애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령을 회방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어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자기의 왕궁 옆에 있었던 한 포도원에 탐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 밭을 내 채소밭으로 삼길 원하니까 이 밭을 그렇게 넘겨주면 좋겠어. 대가는 넉넉히 지불하겠어. 주인 나봇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청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조상 때부터 물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천하에 어떤 것을 주어도 이것을 다른 사람 몫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상심이 됐습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하다니. 그가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더니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보고 왜 그렇게 상심하고 얼굴이 그늘졌어? 이마저마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내가 당장 그 땅을 당신의 소유로 바꿔드리리이다. 무슨 수로? 가만히 있으시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세벨이 가서 온 동네에 저 나봇이라는 자가 율법을 어긴 자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라고 온갖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그걸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주인이 죽었으니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렇게 천하에 무도한 왕이 아합이었었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야 될 것은 그 다음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2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천하의 무도한 녀석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는 천하의 무도한 녀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니 내가 저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벨마마 바필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의 사형제도가 시작된 연후에 첫 번째로 사형 집행을 당한 여죄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약혼자를 죽이고 또 다른 두 사람을 무려 4사람을 죽이고 그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나간 날 하나님 없이 살던 날 얼마나 크게 잘못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무슨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목사님,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벨마, 바닷가를 걸어본 적이 있어? 예,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를 걸어본 적이 있죠. 그 바닷가에 무엇이 있었던가요? 개구멍이 있었고 사람들이 파놓은 구멍이 있었고 이런저런 웅덩이들이 있지 않았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와 허물러진 삶의 자국들 같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밀물이 쳐들어오고 파도가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상처난 모든 자리들이, 그 구멍난 모든 자국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그렇게 바라 보여지던 것들을 본 적이 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랍니다. 천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감싸 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벨라,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사형 집행이 언도가 되어지고 집행되는 그날 그 시간까지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남겨진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 복이 있도다. 어느 집에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어떤 옷을 입는 게 복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게 죄, 그게 복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저 하얀 십자가처럼 환한 얼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싶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8장 2절의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다른 여자들이 누굴까? 어쩌면 저 7장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바로 여기 있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눈치채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미 온갖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으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미 향륜을 깨뜨려 온갖 것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으면서도 오늘도 다 섬기지 못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한 번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감격을 오늘의 감격으로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날 어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 큰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간직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첫째는 오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섬기는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어제 섬겼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섬기는 자리.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늘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언가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혼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그의 삶이 붙들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얼굴만 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의 속 이야기, 속내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작은 자리 속에 그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과거의 은혜로만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요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윌리 스틸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 한 토막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컴퓨터에 칩을 바꾼 것처럼 생각하고 바꾸기만 하면 그냥 되면 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바꿔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한 기계가 바꿔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의인은 되어졌지만 중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의인은 되어졌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없는가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 꼭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핸들을 조절해 줘야 되죠. 다만 쉽게 조절할 수 있을 뿐이죠. 쉽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을 뿐이죠. 가만 놔둬도 됩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믿음밖에는 살아갈 것이 없는 삶을 기계적으로 샀습니까? 아니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됐던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만을 구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오히려 단련되고 다듬어지고 깨워지고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감과 닮아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기는커녕 오히려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져서 누구도 내게 다시 다가올 수 없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상처를 주는, 돌아서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지만,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난날 나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신 주님, 지나간 은혜를 지나간 은혜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의 은혜로 받고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들 모두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은혜를 자랑으로 삼기보다 오늘도 연약한,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고 오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